베드로후서 2장 마지막 절 22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베드로후서가 이단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단의 거짓 교사의 잘못된 교리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적하고 물리치고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마귀가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 속에 침투해서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미 이 어둠의 세력들은 창조시 때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때에 아담과 하와에게 도전한 놈들이 바로 이 악한 세력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악을 만드시거나 마귀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존재지요. 천사도 육체가 없는 영적인 존재고 마귀도 육체가 없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어둠의 세력을 장악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었으니까 2장에 갑니다.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거짓 선지자는 거짓을 만들어서 진리가 아닌 것을 전파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마귀가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진짜가 아니라 가짜입니다. 짝퉁, 이미테이션이에요. 그런 척하는. 사실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을 때가 있습니다.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이만희한테도 넘어가고 신천지 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도 넘어가고 여기 또 안상홍 증인회 와서 앉아있는지 모르겠다. 없네 오늘은. 예. 또 구원파도 거기에도 넘어가고 JMS 정명석이에도 넘어가고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한테도 넘어가고 은혜로운 교회 신옥주, 신옥주는 그 사기치고 막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 있습니다. 수룹바벨 선교회, 그 다음에 또 이 안식교, 또 뭐 여호와의 증인, 이단도 하도 많아가지고 아주 많은 이단들이, 이단은 거의 다 같다가 끝에만 다른 거예요. 다를 이자 끝단자를 쓰거든요. 처음에는 몰라요. 2단인지 3단인지 이게 진리인지 거짓인지 잘 가다가 끝에만 다르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분별을 해야 돼. 진리인지 거짓인지 참인지 가짜인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거짓 선지자들이 주로 이단들을 끌어들인다. 자기도 거짓 것이지만 또 더 강력한 이단들도 끌어들여 가지고 함께하는 거예요.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주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스스로 멸망의 길을, 멸망의 구덩이로 빠지는 것이 이게 이단들이에요.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지요.
처음에는 그 맛이 짜릿짜릿하겠죠. 자기가 이끄는 대로 쫙쫙 빨려오고 그러니까 죽는 것도 모르고. 이 불나비들이 이렇게 불을 환하게 켜놓으면은 그리로 환하니까 다 달려가잖아요. 죽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불 가운데 다 죽잖아요. 이 이단들이 거짓 것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2절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이 가짜가 진짜와 같은 거다. 한쪽으로 몰려가니까 다 그리로 쏠려가는 거죠. 가짜가 진짜같이 비방을 받는다. 우리가 코로나 시절이 바로 그랬잖아요. 우리는 진짜인데 이놈의 신천지 가짜들이 그냥 판을 치고 있으니까 이게 좋은 쪽으로 가면 괜찮은데 그놈들이 다 오염시키고 감염시키고 그러니까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들도 신천지인 줄 알고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신천지지 뭐 헌천지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다 하나님 믿는다는 게 똑같이 알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어려웠어요. 왕따도 당하고 따돌림도 당하고 그냥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그 추락한 우리 기독교의 이러한 권위나 우리의 모든 것이 지금 조금씩 회복되는 그러한 시점인데 이게 회복이 빨리 안 돼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그러잖아요. 추락해 버리니까 다시 날개를 달고 올라갈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단과 같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코로나 시절에도 우리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린다. 니들은 안 드려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간다.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해가지고 계속 똑같은 줄 아는 거예요. 똑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그들에게. 저들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고 우리는 바른 길로 간다.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그 꼬시는 것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지 넘어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영광을 누리면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은 이 물리치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닌 건 아니다. 기면은 이게 말씀이 이게 진리다. 이거 따라가야 된다. 진리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진리에 질리면 안 돼. 진리에 질리면은 나가 떨어지면 이제 이단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3절 다시 봅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된 말을 가지고 탐심으로. 이단들은 잘못된 영은 자기의 욕심과 욕망과 이게 세상적인 것들이 깃들어서 그래요.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한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한 언젠가는 죽는 거예요. 불나비가 그 불 속으로 들어가서 죽는 것과 같이 죽는데 그 죽을 때 발악할 때까지는 저들이 엄청나게 세력을 확장해서 우리 자기 혼자만 죽을 수 없잖아. 우리를 끌어들여서 같이 죽음으로 이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 천사도 용서하지 아니,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 시대가 정말 죄악이 관영한 수없이 많은 그러한 죄들이 들끓고 있는 믿음으로 살기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마치 코로나 시절과 같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놓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엄청나게 어려웠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는 따라가며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다 범죄하고 다 죄짓고 다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기분 감정대로 육신의 정력대로 세상을 따라서 사는데 노아만은 아니었습니다.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도 아니었습니다. 현재와 같은 수십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단 노아의 가족만이 신실하고 의를 쫓아 살았단 말이에요. 코로나 시절에도 대항하면서 집합금지 명령을 당하면서 경찰이 침투하는 것을 이기면서 예배를 지켜낸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우리 섬김의 교회잖아요. 보셨죠? 경찰들이 새벽 기도하는데 막 저기 와 있는 거. 교회에 그냥 와서 집합금지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러는 거. 이 노아의 가족은 그때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짝퉁은 안 된다. 진리로 살아야 된다. 비난하고 왕따를 시키고 죽을 지경이 되었어도 그 믿음을 고수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을 딱 선택하셔서 모든 인류를 다 멸망시키고 노아의 가족만을 살리십니다.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겨우 3년 지났지만 노아는 몇 년을 방주를 지으면서 기다렸어요? 120년이나.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3년 30년이 아니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야유를 받고 왕따를 당하면서 얼마나 무시를 당했겠어요. 아니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아니라니까. 우리 코로나 3년 시절을 견디는데 얼마나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웠잖아요. 그때 교회를 떠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100년, 120년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잖아, 시키는 대로.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또 시키는 대로 딱 들어가서 인류가 제2의 인류가 탄생하잖아, 거기에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그래서 홍수가 끝나고 각 대륙별로 노아의 아들들이 진출을 하잖아요.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주로 황인종은 이 동방 지역에, 아세아 지역에, 백인종은 유럽 지역에, 흑인종은 아시아 지역에. 그래서 인류가 다시 분포되는 거예요. 살아 지금까지 온 거란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뭐 우리가 머리를 써서 어떻게, 웃기지 말라 그래. 머리 써서 되는 거 아니요. 말씀대로 되는 거지. 머리 써서 되면 다 부자 되고요. 다 잘 살 수 있어요, 멋있게. 근데 머리 써서 사는 사람들은 사탄의 밥입니다. 사단이 그런 사람을 제일 먼저 잡아가요. 그걸 아셔야 돼. 묵묵히 진리,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안 잡혀가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노아가 여기도 구원 있고 저기도 구원 있고 여기도 하나님 저기도 하나님 있다 그러면 그거 하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생명줄 그거 붙잡고 가니까 노아가 쓰임 받는 거지요. 그리고 자녀 교육을 잘 시켰어요. 아니 자녀들이 다 큰 자녀들이 아버지건 아닌 것 같아요.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저렇게 사는데 우리가 무슨 뭐 용가리 통뼈입니까? 이렇게 살아요. 자식들이 그럴만 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 인구가 수십억 인구가 다 그리로 갔는데 우리 가정만 아니야. 우리 가정만. 아버지한테 한마디 하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신실하게 쇠마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녀들을 양육하고 지도했는지 이탈이 없었잖아요. 다 아버지를 도와서 아버지의 그 하시는 하나님 주의 일을 도와서 일평생 그렇게 해가지고 다 각 대륙에 또 각 뭐 인종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나만 신앙생활 잘해도 안 되고 내 가족을 기도하면서 잘 믿음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구나. 아멘이죠?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족을 위해서. 그래야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등장하잖아요. 여기 노아가 이 시절에도 다시 한번 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왜 7 식구일까요? 노아는 여기 나왔으니까 노아와 그 7 식구, 노아를 제외한 노아의 아내와 3 아들과 자부, 그러니까 모두 7 식구. 토탈 노아까지 8 식구. 홍수 때 그러니까 살아난 사람은 8 식구밖에 없어요. 8 식구. 그리고 모든 이 동물들 다 거기에서 노아가 하나님 시키는 데에서 살려줘 가지고 이제 살아오는 거죠. 6절입니다.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왜 소돔과 고모라를 또 멸망시키실까? 이 노아 시대에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또 죄가 엄청나게 많이 확산돼서 왔는데 이 소돔이 노아 시대 이상으로 또 죄악이 들끓는 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멸망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소돔이 멸망하면 안 되는데 소돔에 누가 살아요? 조카 롯이 살아요. 룻이 아니라 롯입니다. 롯의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중보의 기도 몇 번이나 하죠? 6번이나 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 있어도 멸망시키 50명이면 괜찮 45명이 있어도 괜찮다. 40명이 있어도 괜찮다. 30명, 20명, 10명까지. 근데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의 조카 롯의 가정을 구원시켜 주십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이렇게 살면 멸망한다는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멸망한다. 노아는 이렇게 살면은 너희들도 엄청난 시련과 환난 속에도 승리한다. 삶을 연장해 갈 수 있다.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가정과 롯과 롯의 가정, 이 대비되게 하는 거죠. 멸망하는 건 다 같지만 삶의 승리는 좀 다른데, 노아는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으로 인해서 그랬지만 사실 롯은 누구야? 큰아버지
아브라함 덕분에 살아난 것입니다. 아브라함 아니었으면은 롯은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 아브라함 따라서 나왔지요. 따라 나왔지요. 또 아브라함 덕분에 부자가 되었지요. 너무 가축과 하인이 많아서 분가를 시켜서 따로 살았지만 이 롯이 좀 네 가지가 없어요.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창세기 13장에 너무 많은 재산이 하인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 한 지붕 두 가족은 좀 곤란하겠구나. 이제 우리 분가하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랬더니 이 롯이 난딱 소돔과 고모라가 숲이 우거지고 물이 그냥 잘 나고 그러니까 그쪽이 살기가 좋거든요. 세상적인 마인드로 거기를 택해서 갔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선택해서 갔고, 그런데 그 세상 바라보고 풍요를 따라가다가 멸망하는데 아브라함이 멸망하는 걸 볼 수가 없어서 간절히 기도해서 구하는데 단 롯의 가족만 구해줍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래서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 근데 롯의 아내는 너무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에 있는 재물이 좋아가지고 천사가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죽는다 그랬는데도 자기가 모아놓은 세상 재물이 다 불타는 거, 이야 저거 어떻게 하냐 가다가 뒤돌아보다가 무슨 기둥이 됐어요? 소금 기둥이 돼요. 세상을 너무 좋아하면 안 돼. 물질,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을 너무 좋아하면 안 돼. 마지막에 살 기회도 놓쳐버리는 거야.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붙잡고 노아와 같이 가야 되고 아브라함 같이 신실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노아와 롯을 지금 비교하면서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6절 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하나님이 우리 지옥 갈 백성을 불러내어서 하늘에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모델이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고 PR하는, PR이 뭔지 아세요?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린다. 요즘은요 피 흘리기까지 알리는 게 PR입니다.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되 피 흘리기까지 알리는 거, 피 터지기까지. 예. 그래서 그러한 PR용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여기는 그런데 이거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겁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여기 의로운 롯을 그랬지만 사실 롯이 의로웠으면은 정말 이게 베드로의 관점에서 볼 때 롯이 의로운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땐 베드로 자기도 몇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한 전력이 있잖아요. 이 롯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그렇게 잘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면은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을 주고 아브라함이 선택하게 해서 자기는 처분만 기다리며 가야지. 누구 덕분에 살았는데 자기가 먼저 선택하고 자기 멋대로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롯은 믿음으로 제대로 잘 이렇게 양육을 철저하게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 의롭다고 베드로가 표현한 것은 롯에게 아주 후한 점수, 아주 가장 좋은 점수를
주었기 때문이지, 만일 야고보나 요한이 이 글을 썼다 그랬다면은 만일 의로운 롯이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롯이 의로웠으면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하나님을 믿어야 산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가 아니다. 복음 전해야지. 보세요. 아브라함은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서 자기의 부하들, 나가서 전쟁에 가서 싸울 수 있는 그 부하들을 몇 명이나 만들었어요? 318명. 그래서 롯이 그돌라오멜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다 멸망하고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는데 아브라함이 그 318명 데리고 가가지고 연합군들을 쳐부숩니다. 그리고 롯의 가정 구원하고 빼앗겼던 거 다 물질들, 재물들 다 다시 도로 찾아오잖아. 그리고 멜기세덱에게 11조도 드리고. 그러니까 롯이 만일 의로운 삶을 거기서 살았다고 한다면은 복음을 전해서 최소한 10명은 될 거 아니에요. 보세요. 롯의 식구, 네 식구가 한 명씩만 전도해 보세요. 몇 명이야? 8명. 롯의 딸들이 정한 사위가 있어. 결혼하려고. 그럼 그 사위들 전도해 보세요. 그러면 10명 금방 되잖아. 예? 한 명씩만 전도하면은 다 끝나는 건데 그것도 못했다니까. 그것도. 겨우 자기 믿음을 지킨다고 했는데 롯의 아내는 믿음도 반쪽이 돼서 또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되었고. 그러니까 이걸 베드로가 보는 관점에서 롯이 의로운 거지, 요한이나 다른 순교자들, 제자들이 봤을 때에 롯은 겨우 자기 믿음, 자기 신앙 지킨 거다. 롯의 아내는 자기 신앙도 지키지 못했다. 아브라함은 그러나 318명, 그 식구들을 다 따져보세요. 1000명이 넘습니다. 그렇잖아요. 세 식구씩만 딸려보세요. 432, 1200명이 넘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다른 거지. 어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의롭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부여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것만 붙잡고 잘 먹고 잘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롯이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선택해서 갔지만 결국은 죽음의 길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불타면서 나온 소활성에 도피해 가져가서 딸들이 성경책이 그때 없었겠다. 그때 꼭 필요한 하나님의 그 중요한 것을 가지고 오려고 하지 않고 딸들이 도피하면서 뭐 가지고 왔어요? 술병 가지고 왔다고, 술병. 그래서 도피하면서도 이제 우리가 후손을 남길 길이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술을 마시게 하고 우리가 자손을 퍼뜨리자. 그래서 아버지 술 마시게 해서 아버지하고 동침해서 맏딸이 낳은 자손이 이름이 뭐예요? 모압. 둘째 딸이 낳은 자손이 암몬. 일평생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못 살게 한 태어나서는 안 될 족속들이 태어났잖아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지만 작자가 기록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그는 관점이 다르다, 그런 거죠. 모세가 본 관점하고 사도 바울이 본 관점하고도 다르거든요. 이렇게 성경을 쭉 구약 신약 대조해 보면 그렇다. 8절입니다. 8절. 이는 그 여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여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이게 이 멸망할 것들이 그런 거예요. 거짓 것들이 오히려 핍박하고 그러는 거예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어떻게 해서도 다 저주의 자식이에요. 불법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가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냐. 혹시 이 사건이 어디서 나오는 거 생각나요? 발람의 사건. 민수기에서 나옵니다.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 나오는데 이 모압 왕 이름이 뭐였어요? 그때 모압 왕 발락. 발람하고 비슷해요. 이름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자기들을 축복해달라고 수많은 뇌물을 거짓 선지자, 거짓 것 발람에게 갖다 주었어요. 뇌물을 주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우리 모압을 축복해라. 그리고 가는데 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 안 해야 될 것을 발람이 하니까 나귀에게 말을 시켜요. 말을. 그래가지고 돌이켜서 다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면은 짐승에게까지 말을 하게 해서 돌이키게 한다. 발락 왕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저 모압을 축복해달라고 뇌물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나귀에게도 말을 시켜서 반대로 모압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만드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떠한 가운데에서도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멸망한다. 17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새며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물 없는 새입니다. 다 죽는 거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악한 것들, 짝퉁들, 거짓 것들은 이렇게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 그렇죠?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 더 고통이 심하게 된다. 21절 22절 읽고 마칠게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차라리 거짓 것들이 되려면 안 된 것이 더 낫다. 그러면서 속담과 같은 이런 예화를 들어요.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거든요. 개만 그래, 개만. 그 다음에 돼지가 더러운 곳에 누웠다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그 구덩이에 또 가서 눕는다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음을
더 많은 것이 거짓 것들이다, 짝퉁이다, 잘못된 거다. 그러지 말라는 거지요. 진리만, 영원한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성경 말씀만 진리며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온종일도록 케어해 주실 겁니다. 걱정할 거 없이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의 귀한 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리를 쫓게 하시고 주님을 쫓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험난한 세상이지만 노아와 같이 승리하며 살게 하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